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급한데 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오늘이 마감날인데 기다려도 기다려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마침내 그 순간이 어렵게 또 지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결국은 오라비가 죽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지방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유대를 떠난 지 한 하루길 또는 한 이틀길 정도 되는 거리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급한 전갈이 옵니다.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지금 중환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이심을 잘 알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오빠가 지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는 바로 베다니로 가시지 않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합니다. 그리고는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자 이제 유대로 가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동요를 합니다. 아니 주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유대에서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 유대로 다시 또 가시자는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잠자니 깨우러 가자라고 하며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을 한 예수님 먼 동네에 들어오실 때쯤 돼서 그 전갈을 받고는 마르다가 막 달려나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정말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실망과 또한 절망이 교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마리아와 마르다. 정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어서 무덤에서 썩은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금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을 무덤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흰천을 몸에 두른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그때에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양식을 준비하고 또 선봉에 설 자, 또 그 여리고에서 구해낼 자를 다 정한 후에 드디어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서면서 물길이 멈추고 백성들이 마른 땅을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그 제사장들이 섰던 자리에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오늘 밤 너희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돌 12개를 주어서 제사장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 또 세우라고 합니다. 그것은 곧 크신 능력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은 경험한 그것을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에게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유숙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난 후에 바로 여리고로 진격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군사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과 38년간 지내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행사는 전쟁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요, 그들을 인도하던 여호수아에게도 혼란과 또 깊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할례받은 군사들, 정말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틈을 타서 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몰살해버리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무교병과 딱딱한 그 빵이죠. 무교병과 썬 나물만 먹고 일주일을 또 지내는 것입니다. 전쟁을 목전에 두고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이 전쟁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함인지 여리고성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칼을 뺀 한 사람이 길을 막고 섭니다. 여호수아가 즉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적을 위함이냐,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곧 이 전쟁은 내 편이냐 너의 편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치루시느냐 안 치루시느냐라는 종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런 음성이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이분이 오시려고 우리에게 할례를 시키고 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구나. 그리고 즉시 그 군대 대장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한 그 할례와 유월절 제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지금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첫 번째는 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사실 할례는 고대 이집트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습니다. 기원전 2300년경에 이집트 제6왕조의 한 고위 관리였던 한 사람의 그 무덤 안에서 벽화가 발견됐는데 그 벽화에 할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상형문자에 그것을 해석을 해보니 이런 말이 나오더랍니다. 그가 기절하지 않도록 빨리 해주시오 라는 그런 일에 누가 말을 했는데 그 답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꽉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또 고대 근동에서도 이 할례는 다산을 관장하는 신에게 바쳐지는 행위로서 종종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애굽에서 430년이나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연스럽게 이집트의 풍습을 따라 할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보통 할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라고 하셨는데 86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침묵을 하는 가운데 사라가 그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을 아들 삼아 이제 키우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더 이상 자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사라에서 난 자라야만 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시면서 그에게 한 징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99세 때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행하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식을 마치자 그 이듬해 웃다라는 약속의 자녀 이삭이 마침내 25년 만에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의 할례는 광야에서 죽은 1세대들과는 달리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기도 하였지만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앞둔 시기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가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돌아오면서 베델로 곧장 가지 않고 가축들을 치기 아주 안성맞춤인 세겜 땅에 그냥 정착을 하고 갑니다. 장막을 거기서 지었는데 그곳에서 머물던 중에 딸이 그곳에 사는 원주민인 세겜 쪽의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우리와 같이 할례를 한다면은 우리의 누이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지만은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누이를 데려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세겜 족들은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시몬과 레위는 그들에게 가서 무참히 모든 남자들 다 살육을 합니다. 지금 길갈의 모든 이 남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시행케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식을 맺기 위한 선결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 이 기업을 너희들이 얻고 나서는 너희들의 능이 아니라 꼼짝도 할 수 없는 너희들이 지금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 과거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 죄들을 너희들은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 계획, 그리고 전략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지식과 환경, 조건들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가운데, 그것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고 피 흘림의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제약된 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 지옥의 문 옆에 앉아 있을지라도 할례 받은 자는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지켜준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식주의적인 행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 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할례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능력도 없는 신을 너희들이 따라 나서서 약속의 땅에 간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40년 동안 광야만 돌다가 다 죽지 않느냐. 그런 조롱 섞인 그런 말들을 들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수치도 수치지만은 그들이 저지른 보다 더 큰 수치는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그 이집트인 애굽인들이 늘 행하였던 일상적으로 행하였던 그 할례를 그들도 그 애굽인과 같이 되고 싶었던 그리고 애굽인의 흉내를 내고 싶었던 그런 의미로서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오늘 이 길갈에서 굴려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의로움 또 가진 힘, 지식 그리고 강한 자를 흉내내기 위한 그런 못된 근성들이 또 제된 근성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잘라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내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기업을 얻었기에 내 주위의 고아와 가부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내 조상의 그 죄악을 끊어내며 다시는 애굽인의 흉내를 내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에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온 백성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할례를 받은 군사들이 진영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정결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38년간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은 맥주절과 초막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나를 찾으라고 한 명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을 돌 때 한 번도 유월절을 지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자기 경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그렇다면 이 유월절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난 것을 사람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이는 가운데 오직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목숨을 건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과 썬 나물을 먹으며 광야를 걸은 것을 기념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리고 성 공격을 앞두고 실행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광야 여정 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이제 약속의 땅에 너희들이 들어왔기에 다시 이제부터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는 것인데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이스라엘 장막에는 짐승의 혀끝 하나도 다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군대 장관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이시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분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인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현현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모습을 보이실 때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그를 반석 사이에 두고 손으로 덮어서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등만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오신 그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종종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어떻습니까? 영이시기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만 본 거지 하나님의 정말 실질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모세가 그 하나님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내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군대장은 너 성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순종이요 복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치룬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이 길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할례와 유월절을 지내고 나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나는 식물로 대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짓고 과실을 재배하며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양식은, 영적인 양식은 이제 거두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영적 양식을 우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너희들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양식은 어떻습니까? 그 영적 양식은 너희들 세상 양식과는 결코 섞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나가 그쳤다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 빵을 못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양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리고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예. 기록된 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때가 6월절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위해 큰 다락방을 준비케 하시고 그곳에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칼을 빼들고 오셨지만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예수님께서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후에 오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에게 감사 찬송을 드리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나사로야 내가 지금 왔느니라 라는 음성과 같은 것입니다. 군대 대장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할례와 유월절을 지냄으로 가능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 행위에 참여한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반드시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 머물러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 집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머무는 것이요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정말 내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참 세상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때가 그때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건강도 그렇고 또 주변에 나의 친한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는 제가 지나온 그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전능자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까지 7년간이나 나를 위해 기도한 저희 집사람의 기도의 분량이 찼는지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교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때가 난생 처음 교회를 갔었는데 고난주간이었습니다. 6월절 며칠 남지 않은 그때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찾았을 때 저는 그때 네 발로 걸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신을 벗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하신 것이겠죠. 나의 마음을 먼저 다 정결케 하신 후에 그때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내가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그 전쟁과 같은 제 삶에 그분이 맨 앞에 서시가지고 나가시는데 나 대신 싸워주시고 또 승리를 안겨주시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죄된 것이 있다면 피 흘림의 그 끊어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8년간 행하지 않았던 나의 장막에 그 주님의 보혈이 또한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결례를 행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군대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제된 근성이 있습니다. 또 제된 행위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있다면 오늘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또 찾아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피 흘림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참아내겠습니다. 온전히 그것을 끊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이나 조건, 능력, 지식 등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집에, 우리 또 가정에, 또 나의 직장에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38년간 지키지 못했던 그 6월절을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사의 모습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제된 근성이 있습니까? 나의 제된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제된 행위가 있습니까? 비록 피 흘림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제된 것들 다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이 있더라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나의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이거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으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또한 우리 모든 처소에 피가 뿌려지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만약함으로 38년간이나 어린 양의 피를 뿌리지 못했던 그런 것들 다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구사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지경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